안녕하십니까.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주의자를 규정하는 9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이 체크리스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9가지 체크리스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1번부터 볼까요? 예수에 대한 헌신을 했는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헌신을 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헌신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어서 천국에 갈 것으로 믿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뿐이죠. 세 번째, 삶에서 신앙이 매우 중요한가? 네 번째, 예수에 대한 신념을 비기독교인과 공유할 책임이 있는가? 다섯 번째, 사탄이 존재하는가? 여섯 번째, 구원은 오직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여섯 번째 항목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예수가 죄 없는 삶을 살았는가? 당연한 이야기죠. 여덟 번째, 성경은 가르치는 모든 것에 있어 정확한가? 당연하죠.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날에도 지배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9가지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분들 역시 이 9가지 항목에 너무 당연하게 아멘이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몰랐지만 내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료 출처는요, 밑에 하단 부분 보시면 미국 리서치 회사 바나그룹에서 이 9가지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복음주의자를 4가지로 이제 다시 규정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이 절대적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한다. 세 번째, 회심주의입니다. 성경에 의한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행동주의입니다. 사회 참여를 말하는 건데요.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역사가는 이 4가지를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베빙턴이 이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 사학자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출생지는 영국이네요. 논문은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학력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뭐 지저스 칼리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렇게 있네요. 저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가 방금 보시는 것처럼 복음주의자를 또 이렇게 4가지로 정의를 했구나. 그럼 우리가 이 9가지 질문도 있고 4가지 질문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보십시다.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기사를 그대로 내용을 발췌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전제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당연한 말이죠. 강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대선 같은 대형 정치 행사를 낙태 및 동성애 반대, 작은 정부, 총기 자유화 등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여론조사 회사의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25.4%가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이 넘거든요. 거기에서 8,472만 명이 복음주의자예요. 그럼 한국 인구보다 약 1.5배 정도 많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인 4명 중에 1명이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면 복음주의자라고 외치는 기독교인도 많은데 복음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는 그냥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교회도 안 다니는 크리스천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4명 중에 1명이 나는 복음주의자라고 당당히 말한다는 건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웃긴 게 무슨 노인분들 기성세대만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연령대를 보십시오. 30세에서 49세가 무려 33%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려할 바는 뭐냐면 18세에서 29세는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표의 적극적인 이유는 낙태 등 보수와 진보 사이에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여론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게 동아일보 기사를 발췌한 건데요. 이 기자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랄까요? 그 세속적인 정론지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양해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이념을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고 또 그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많이 지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매우 스마트한 어떤 정치 참여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판단을 하는 이 판사, 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판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그 법치주의 위해서 어떤 뭐 트럼프를 왜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정신이 강하게 서려 있을 수 있게 이 맥락을 보고 투표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거거든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볼까요? 이분이 하원 의원 때도 의회 연설이라는 이 공적인 시간에서 창조론을 설파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연설에서 창조론을 설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공화당원 이전에 기독교인이라고 한 발언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자, 이 기사 출처가 여기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이 기사의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죠.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얼굴은 우리가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관련 문제 때문에 많이 우리 신문에도 나오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이 인터뷰는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서구문명을 조금만 공부하셔도 왜 이렇게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왜 이렇게 공적으로 창조론을 당당히 말하는지 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노골적으로 종교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 믿음 때문에 저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미국도 지금은 PC주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이죠. 미국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인터뷰를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기사의 후반부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을 말하면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이데올로기 전쟁 언제까지 철진한 이념 전쟁이냐? 지금 휴전국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날 인터뷰에서도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첫 번째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참여. 그리고 이 사회 참여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독교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교분리 원칙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요. 정교분리 원칙을 만든 3대 대통령,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정교분리 원칙은 기독교인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반지성적으로 보는 경향 자체가 반지성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우리가 그 이유를 방금까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주류 언론사가 너무 왼쪽으로 편향됐다고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매우 잘못됐다고 여기는 풍토가 강해요. 그리고 특정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의 고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감정과 역사적 팩트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성직자라는 직책은 신학을 전공했으나 서구 문명에 대한 역사 철학적 지식이 미미하거나 전무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좌경화된 신앙관을 성도에게 강요하며 그것을 신앙이자 믿음으로 강요하는 것은 구별하고 분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 성직자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큰일 날 것처럼 말해요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권위자 편향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논박 내용은 뭐죠? 지금 당신도 특정 정치 신앙관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전형적인 상대주의자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당당하게 대한민국 법치의 방향성이 성경적 가치에 의거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사회 참여를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지성적인 크리스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책인데요. 여기서 기독교 서적은 일부러 제가 다루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책 소개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책을 보시면 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를 주장할 때 세상 표현으로 보수주의를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 되십시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